성산교회 가정예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가정예배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정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또 그 정의가 달랐고 또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가정예배의 근본이 되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가정 복줄게, 다음 세대 세워주고 믿음의 명문감을 세워줄게 라고 해서 명령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그 땅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중요한 확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지금 이 걸음 막 떠나고 있는데 그 걸음 가고 있는 두 가정,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이 한 가지 기준으로 대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족장의 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롯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 우리 가정 이 걸음 가면 복 줄 거 맞죠라고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앉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이게 하나님 얘기했던 복받는 가정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어 정기적으로 멈춰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근의 땅마저 젖과 꿀의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산교회 모든 가정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하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예배를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본문들을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본문이 있죠.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솔로몬, 다윗, 욥, 느헤미야, 에스라,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적 가정의례의 원칙들, 명령들 다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문장 더 짧게 해주면 3단어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가정 예배로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원리를 붙들고 가는 것일까? 첫째,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오해가 뭐냐 하면 마치 주일 오전 예배의 경건과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야 가정예배는 드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본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본문을 기록하실 때마다 형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건에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7위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이 목회 지침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뭐예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형식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없어요. 가정 예배는 늘 사건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지금 13년째 매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은요, 지금도 저는 적응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 입은 끊임없이 떠들어요.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예배 중에도 오갑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야. 그래, 이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주목해서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예배가 2차 저차 끝나가지만 끝날 때쯤 되면 여지없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도대체 내가 말씀을 듣기나 했을까? 제가 묻죠.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오늘 말씀 기억이나 나니? 그러면 그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가정예배 정의며 역사며 방법이며. 근데 이제 저희 집 가정예배 매일 드린다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집 가정예배를 촬영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린 형식만 보면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딱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사진 몇 컷만 찍어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당황한 겁니다. 얘네가 이러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늘 누워 계시고 장난치고. 근데 이날은 따로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그러고 찬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 드릴 때 사진이면 얼굴엔 온화한 미소,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얘네가 이런 적이 없는데 거의 머리가 땅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이날도 사진을 찍으면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평소 모습 아닌데 이거 다 조작인데 이 사진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원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향기롭고 풍성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감동스럽고. 그런데 우리 자녀의 계절은 어디예요? 봄인 거예요. 봄도 완전 초봄. 씨앗을 심기고 싹이 나고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와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씨앗 심겨 놓으시며 반드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시고 줄기를 올리시며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심을 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 부모가 원하는 행동으로 자녀를 교정시키려고 지치는 플레잉하지 마시고요. 프레잉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러나 주신 말씀 하나 주목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마음속에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 반드시 심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가정 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적지 않은 가정에서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지적들만 오가는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보 우리 딸 성적 10등만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게임좀 그만하게 하시고 아빠한테 안 대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우리 자녀한테 뭐로 들릴까요? 내가 따라할 만하고 집중할 만한 영적인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잔소리겠습니까? 잔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맞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세요. 가정예배 시간만큼은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하는 시간. 그럼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했다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버지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감사란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어려운 사건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동안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에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신앙에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나도 요즘에 내 인생 흔들려서 너무 괴로운데 나도 우리 어머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제대로 만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을 배우는 건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예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저녁 8시 반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제가 일주일 중에 8시 반에 집에 들어간 날이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을까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제가 설교하느라 수업하느라 회의하느라 가정예배 시간에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요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설교하시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끝날 때쯤에 제 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가 뭘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후자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느라 우리 딸이 유학가 있느라 가족이 못 모이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의 부모 한 분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 가족은 토요일날 밤 7시에 가정예배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믿음 갖고 같은 가족이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의 진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위기마다 간증거리를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들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에 똑같이 목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 앞에 간증거리가 공유되어지고 믿음이 공유되어지고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